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 가십니다. 그게 역대하입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그 대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솔로몬을 통하여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기브온 산당,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시작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는 옮겨졌는데 정작 그 기럇 여아림이 있는 기브온의 회막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서 이제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기브온으로 옮겨졌고 이 기브온에서부터 마지막 순간이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 시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변화의 시점에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다윗이 예배했던 자리인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예배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배의 공간을 세우시겠습니까? 당신은 제의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세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를 세운 사람이에요. 성가대를 만들고 아삽을 세우고 그 가운데 지휘자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계열별로 세우고 등등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다르게 솔로몬은 다른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는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큼이나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의 준비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전, 즉 건물을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에게 전혀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짓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미 역대상에서 내가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솔로몬은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이 되어진 거예요. 왜 사느냐 묻는다면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사니까 산다 등등의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이 되어진 거예요. 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전히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고 세워가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왜 기브온이냐 묻는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회막이 있고 붓살날이 만든 놋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뭔가 나한테 지금 갈급함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지금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반절을 주의하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과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아멘.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에 먼저 이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을 찾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묻는다면 정말 우리가 꼭 그 앞에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의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다윗 하면 골리앗 때려 잡은 사람, 다윗 하면 곰 잡은 사람, 다윗 하면 용사들, 즉 다윗의 이미지는 전부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사죠. 근데 솔로몬 하면 평화의 사람이에요. 솔로몬 하면 평화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만 생각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화라는 말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야고보서에서 하늘의 평화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평화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것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예요. 이 땅에 없어도 하늘의 것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소개할 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는 경고하다. 그는 전쟁에서 이 왕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죽여서 이 왕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를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로 그의 자리는 세워지고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어요. 여기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의 부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솔로몬만이 가지는 능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달란트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밥 잘하시는 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잘하시는 분들 은혜예요. 전 목사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일날 우리 밥이 맛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맛있는 밥을.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밥은 반찬을 말하는데 저는 밥말에 밥. 밥말에 밥. 저는 시골에서 밥맛이 중요해요.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밥맛이 좋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하고 식당을 갔는데 와, 황미 쌀로 밥을 지었더라고요. 저는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전기도 사면 좋겠고 나락을 사가지고 토요일마다 좀 이렇게 찧어서 밥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은혜가 그런 쪽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맛있고 건강하고 먹어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맛 좋잖아요. 저한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눈에 보이고 도전기도 찾아봤어요. 한 350만 원 하더라고요. 나락은 우리 시골에 많으니까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놓고 토요일마다 쫙 하면 저 식당 스타벅스에 차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테이블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은혜예요.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하나 우리 각자의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성전을 짓게 되므로 솔로몬의 성전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게 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했으리라. 와,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솔로몬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돈으로 짓자면 다윗이 다 준비했을 거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백평목도 수없이 갖다 놔놓고 은금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로 지어요? 은혜로 짓는 거예요. 은혜로 짓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가득할 때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성전 짓는 거 아니고요. 능력 있다고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나는 밥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그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습 보여줄 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그 자리에 선 것 나의 은혜다. 다윗은 힘으로 빼앗아야 했고 죽도록 광야에 다녀야 했고 싸워야 했고 죽여야 했고 정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다면 솔로몬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솔로몬이 잘 알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까?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물같이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솔로몬의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는 열왕기에서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기도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해요.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며,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온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로몬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것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세워지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온 회중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세대가 준비가 됩니다. 온 회중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다음 챕터가 준비가 돼요. 우리가 예배로 은혜 가운데 설 때에,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브온 성전의 모임은 온 회중이 모였고, 이 일을 통하여 해막에서, 즉 터버너클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 템플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 되어질 때 그 은혜의 연결점이 탁탁탁탁탁 붙어서 그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솔로몬 리더십 아래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주님께 온 회중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온 회중이 하나 돼야 돼요.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회중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더라. 전 처음 봤어요. 우리 또 찬양팀이, 혼성 찬양팀이 찬양을 탁 했는데, 앵콜이 와가지고 1시 반에 그 샤우팅 그 청년 학생팀에 또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찬양팀은 앵콜 하면서 설교자는 앵콜 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도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음 그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온 회중이 솔로몬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구체적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무리 읽어도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입니다. 그러면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양을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예배에 나갈 때요, 솔로몬의 마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지금 예배에 나갈 때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0마리의 제물입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 모든 조건이 없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전부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할 때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냥 내 온 마음을 들여서, 내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역대기가 가슴 뛰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조금씩 우리 안에 새겨져 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하여 함께 지어져 가며 예배의 공동체로 온 회중이 설 때에 하나님은 다음 그림을 그 회중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